사도 바울은 이 1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유효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과 그리고 이 마지막 1장의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있다면 누굴까? 하는 것들을 이제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자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사실 없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노, 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말이 맞는 거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도 요한의 말을 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냥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판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어,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구약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말시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에 나온 선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법과는 다른, 원래부터 변덕이 심하고 잔인하고 무지한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의 주장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화를 냈다가 또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자기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믿을만하지 못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둘로 구분해서, 그리고 그 구분은 성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쓴 10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 그 이단이 바로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그의 생각이 좀 짐짓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일말의 오해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법의 집행, 그리고 그 법의 집행으로 인한 진노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며 그것에 맞춰서 이대로 하면 이렇고 아니면 저렇다라고 한 그런 기준조차 없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 누구일까요? 네,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진멸이라는, 즉 어떤 씨도 남기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악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까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죠. 이러한 진멸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후에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치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 겪어야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가? 예를 들면 그것이죠. 그냥 죽이면 되지. 그리고 특히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 정도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도 그리고 아이도 구분 없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니, 심지어는 임산부 안에 있는 아이까지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니, 이처럼 잔인무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래서 이 기식이 있는 숨 쉬는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에 결국 아까 말시온과 같은, 이게 다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잔인하고 난폭한 하나님이기에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또 그러한 주장들이 왜 나왔을까요?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공의로움. 사실 이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움을 표현해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완전히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오해가 아까와 같은 그런 주장을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의 분노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노하죠. 화를 내요. 대부분은 그 화가 정상적이질 못해요. 물론 의분이라고 해서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재 정권에 한 거라든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참지 못함, 이런 정의로움을 위한 그러한 분노, 이런 의로운 분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분노는 매우 부정적이고, 무엇보다 그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이 눈 감고 한번 생각해요. 내가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대답은 뻔해요. 자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냥 뭐 이유 없어요. 그냥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죄성을 지닌 인간의 분노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잘못된 인식, 자기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낼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예 분노를 분을 화를 표현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복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별이 없고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바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처럼 갑자기 벌컥 화를 내신다든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막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든가 심술궂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거나 혹은 원한을 품고 인간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으시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사람들의 진노 혹은 사람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리고 그 죄를 거쳐서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화 혹은 분노들이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침략자들인데 원주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한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가 차기를 기다리셨다.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진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또 그 끌고 들어온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1차적인 그들의 진멸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였죠. 이방신들의 그 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의 종교는 성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가죠? 동성애까지 가죠. 그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관한 죄들을 이미 가나안 땅 거민들은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해야 했던 것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의 명령이 타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생명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치 약간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떨어지면, 효모나 이스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곳에 마치 누룩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물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시가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야,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자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 앞에 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죄 짓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때에만 그쳤는가? 아니죠. 사사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죄의 반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사이클링 돼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말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주모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합을 보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적극적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어요. 자, 그땐 그렇거든요. 지금의 그러한 역사적인 가나안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들어오고, 또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원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그 죄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대하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진멸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렇게 인간들의 진노와 달라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공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가운데 진노의 성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공의로움이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진노의 방식인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듯 악에 대한 거룩한 적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악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니, 아니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참지 못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을,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분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다니, 이러한 의무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인간의 진노와 똑같이, 인간의 분노와 똑같은 그러한 선상에서 두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편협하고 속 좁은 하나님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니 오직 이 죄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래서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오직 이 죄악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이것,
그런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진리가 과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갈 수 있느냐? 누구를 향한 길이 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몸소, 이 마음으로부터 체험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담아 놓으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의 역사가 저렇게 흘러가 정말 지금에 이르를 수 있을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법이지만, 그래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그리고 인정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있구나. 잘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구나, 이런 것.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물론 정말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화인 맞은 양심? 정말 그렇게 그냥 굳어져 버린 양심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선과 악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죠.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인류의 역사와 법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누가 진노의 대상이냐? 바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불의로 인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연 만물과 법과 양심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진리를 막는다고 하죠? 불의를 이용해서. 이 말은 그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선한 일을 하면, 도우면, 착한 일을 하면, 법 없이 살면 그러면 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다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묵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정말 재밌게 혹은 말을 좀 많이 한다 싶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려면 정말 재밌는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재주가 있는 사람 이렇게 좋게 얘기해줘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세상의 평가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속이면서 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살기에 괜찮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요. 아유, 그 옆집 아줌마 참 얼굴도 참 착하고 선하게 생겼고 말하는 것도 믿음직스럽고 그랬는데 그가 사기치는 사람일 줄. 그리고 나면 어쩐지 이렇게 되네. 뭐죠? 속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의 기준은,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의가 하나님이 말하는 불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잠시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똑같은 단어라는 불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불의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정말 진노를 표현하셔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진노가 누군가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불의한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야말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경건치 않음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은 게 세상에서 죄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를 가로막는 죄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경건치 않음.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양과 그 죄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쭉 나열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고요.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않다라는 것,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맨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맨날 거룩하셔야 돼요. 맨날 경건하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좀 방심해서 경건치 않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것은 어떤 때에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는 불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하면 그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세상이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돕고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또 기부하면서 살면 아이고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또 타 종교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 역시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불경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아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벼락을 한번 쳐 보시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불경한 말인지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뭐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결코 불경건하게, 경건치 않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경건함과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런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 있어서 불경건하게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그러한 책임이 있죠. 당신들이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그들이 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도 몇백 번은 더 살려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왜 경건함이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의로움은 사라지고 왜 불의만 남았느냐는 거예요. TV를 틀기가 불안하고, 때론 시사 프로그램 보면 혹시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닌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모자이크 돼서 목소리가 앵앵앵앵 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으로부터 떠나 살고 의로움으로부터 떠나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암도 없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 사실은 그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두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아니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지금도, 아니 아침 일어날 때 혹은 밤 잠자리에 누울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경건해진다거나 혹은 선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화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자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경건함을 연습하면서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넘길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그러한 진노라는 것,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법, 이 특별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정말 자유를 누리고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문을 나가면서 내일부터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투와도 같은 삶. 마음 잠깐 놓으면, 그러면 그냥 그 좁은 낭떠러지 같은 길에서 그냥 여지없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방이 죄로 깔려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위태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마치 넓은 신장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죄에 치이고 이죄에 치이고 저죄에 치이고 일어나게 치이고 저러나게 치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의로움으로, 그 순간에도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